자,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음이 있기에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 부르신 그 자리, 소명의 그 자리, 그 자리가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내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죄들이 깎이고 죄들이 제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손잡고 당신 품에 안아서 그 시간을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위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교독하시고요.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얽매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하여야 할 빚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뜨게 하느니라. 나는 주를 통해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겠느냐. 내가 아직도 그리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누욕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꼭 전도나 사역, 선교사 이런 걸로 이렇게 딱 규정 지어 놓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의 부르신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디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 내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리, 어머니를 간병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는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낼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삶에서 충실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때가 될 때까지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소망이 됐던 것이 6장 9절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제 우리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한 때에 거두리라. 이게요. 이 구절은 저는 차라리 개역 개정이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대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인내의 시간대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끝은 올까? 과연 끝이 있긴 할까? 캄캄한 그 가운데 이게 정말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지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시간대가 언젠간 지나가요. 제가 한 2012년, 3년 그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사역도 못하게 하고 발목을 딱 붙들어 놓고 3년을 꽉 잡아 놓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도서관 다니면서 계속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성경책만 읽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서 막 뭐 하고 뭐 하라고 그러면 잘해요. 근데 발목 딱 잡아놓고 너 여기만 있어 이러면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근데 그 3년의 그 시간이 저를 많이 키웠어요. 근데 그 전에도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꽉 잡아 놓으신 시간이 딱 3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안에서 저는 이제 말씀만 보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환상을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환상이었냐면 온 집안이 다 깜깜해요. 제가 방 안에 갇혀 있는데 깜깜해요. 그러니까 창문은 있어요. 근데 온 집안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밖을 좀 보려고 제가 막 창문을 이렇게 막 닦았어요. 막 이렇게 닦았어요. 근데 아무리 닦아도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네. 그런데 이 창문 밖은 빛천지다. 곧 이 문이 열릴 거야. 곧 이 문이 열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개월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역의 자리를 딱 주셨어요. 그 시간들도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 시간들 참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고난 안에서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고난 안에서 인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다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 안에 버티고 인내하고 막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병원에 이제 안 들어가시고 집에서 돌보는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여동생이 어머니를 이제 케어해서 저는 이제 막 사역 다니느라 밖으로 많이 나갔고 여동생이 온전히 이제 어머니 씻기고 식사까지 전부 다 여동생이 책임을 졌어요. 근데 이제 저 아이가 막 이게 깔끔한 거 엄청 좋아하는데 깔끔하게 해놓으면 엄마가 금방 지저분하게 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저 아이가 이제 막 마음에서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 갖고 "하나님, 하나님이 안 하시면 엄마가 곧 하늘로 데려갈 거다. 사랑해 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을 한 거 막. 내가 그 시간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으냐고. 내가 끝까지 할 거라고. 내가 우리 엄마 버릴 줄 아냐고. 내가 할 거라고 막 이러고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뭐예요 그게. 뭐라 그래. 쌈딱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쥐뜯고 싸웠어요, 저 아이가.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 여동생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은정아 버티지 마." 이랬어요. "버티지 마." 그랬는데 그때는 저 아이가 버티지 말라는 말을 뭔 뜻인지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버티지 말라는 뜻은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이 시간을 때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요, 채워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그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 딱 채워지면 거기서 꺼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성이 되면 꺼내요. 그러니까 내가 버티면 그 시간은 길어지겠어요? 줄겠어요? 예, 길어져요. 그 시간은 더 길어져요. 그래서 길어지기 때문에 버티면 본인만 더 힘들어. 그래서 그 시간은 어떻게 가야 하냐면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감사가 안 되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불평이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감사와 불평은 시소예요, 이렇게. 참 희한한데요. 이게 정말 신기한데 막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럼 감사는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근데 내가 막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불평은 온데간데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막 불평하고 있잖아요. 막 화가 나고 상대가 하는 거에 내 안에서 막 툭툭툭툭 막 뭐라 그래요. 남편이 "아우 집에서 뭐 해? 청소 좀 하지." 그럼 속에서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밖으로 입술로는 안 내뱉었어. 근데 속에서 막 이렇게 치고 올라와. 그게 뭐예요? 불평이에요. 그게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셨는데 거기서 감사했어요? 계속 불평만 했어요. 불평만 하고 막 하나님을 욕했어요. 이제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를 놓쳐버리면 사탄이 일을 해요. 여러분들 이 불평하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 더 쌓여요. 불평은 더 쌓여서 뭘 만들어내요? 결국은 죄를 만들어내요. 이게 내가 계속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1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뭐야? 서로 물어 뜯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부의 예를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야, 너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랬잖아."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내가 내 거를 못 보고 상대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다면 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내 걸 잊어버리고 있구나.' 남편이 이야기하는 속에서 불뚝불뚝 막 이게 대받아치는 그런 말들이 올라오면 '아, 내가 불평하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를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아우 집에서 뭐 했어? 청소도 안 하고." "어머 그랬네. 미안해." 그리고 막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나와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아내가 그렇게 나오면 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한쪽이 죽어버리면.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오다가 함께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함께 살면서 이게 깎여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결혼을 하지는 마세요. 결혼은요, 지옥이에요. 죄송해요. 지옥이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분들이 있는데 결혼은 지옥이에요. 아내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먼저 죽어야 하니까. 음.
여자들이 먼저 죽어야 하니까 아내들이 인내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인내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느 쪽이 인내를 하든 어쨌든 인내를 해야 내가 깎이고 어쨌든 그래야 서로 맞춰가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참 복된 시간들이긴 한데 처음 맞닥뜨려 사는 그 시간부터는 사실은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안사모님도 처음에 우리 김기호 목사님 연애할 때요, 막 도시락 보니 다 싸갖고 와서 근데 그 어머니가 온 집안을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도시락만 쏙 갖고 나간 거야. 그 집안 청소는 엄마가 다 해야지.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우리 안사모님한테 그러셨대요. 시어머님이. "너 속은 거야. 너 사기 결혼한 거야. 저놈 저런 놈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 이제 본래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막 도파민이 생길 때는 막 다 갖다 줘. 다 퍼다 줘. 엄마 금기거리 뺏어다가 뭐 반지랑 바꿔서 여자친구한테 막 다 갖다 주고 엄마 거 뺏어다가 아내한테 다 결혼할 사람한테 다 선물한단 말이에요. 막 도파민이 막 이렇게 막 충천에 있을 때는 다 갖다 주고 다 해요. 막 정말 다리라도 따다 줄 것처럼 싹 해놓고 이제 결혼 딱 하면 이제 그 열정이 좀 사그러들기 시작해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본질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습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초창기에 이제 아이 낳고 이제 힘든데 우리 김기호 목사님이 내내 주무시더래. 속에서 천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 애를 혼자 청소 다 하고 집안일 다 하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속에서 드글드글드글드글 이제 끌어오르는 거 말은 못하고. 그런데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래. 야, 내 아들이 나라고 생각해. 내가 이 땅에서 공생애 3년 동안 하루도 쉬질 못했잖니. 그래서 내가 좀 자려고. 그냥 내가 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음이 푸르게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 사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개입하셔서 이렇게 말씀 하나씩 톡톡 던져주시는데요. 그 사랑의 말씀이 막 녹아지는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또 살고. 근데 만약 여기서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해? 자고 있는 남편 가서 발로 차게 돼 있어.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서로 물고 뜯는단 말이에요.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한쪽이 반응하지 말아야 돼. 이제 결혼식 전에는 모든 여자들이 그런 환상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남자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아내가 들어와서 모든 일을 다 해주고 밥 다 해주고 막 왕자님처럼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 아내들도 마찬가지. 요즘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요즘 세대 여성들 저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일하고 들어와서 남편이 집안일하고 밥하고 다 해요. 청소하고. 물론 가끔 한 번씩은 도와줄 수 있어요. 집에서 부부가 다 일을 한다면 서로 나누어서 해야 되죠. 근데 아내는 집에 있는데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까지 싹 다 아이 케어까지 목욕까지 싹 다 시켜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여자들 안 돼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성들 절대 안 돼. 여자들이 사랑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늦게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어 놓고 났더니 이 부족한 게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을 후에 만들어서 남자한테 없는 걸 여성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사랑이 많아요. 근데 한 예를 들면 어, 여자가 아프잖아요. 그럼 남편들은 와서 어머 어떻게 어디가 아파 막 만져주고 막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원래 남자라는 존재는요. 아파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남자랑 본래 태생이 그래. 뿌리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여자들이 희생하고 사랑을 주면서 남편이 이렇게 사랑으로 스며들게끔 여성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별이처럼 뭐 여성의 기질이 조금 섞여서 나온 아이 같은 경우에 좀 달라.
엄마가 울면 "엄마 왜 울어요?" 하고 함께 울어주는 건 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샛별이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그러시고 한별이는 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기질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탄이 여기를 자꾸 속여서 딸의 기질이 있는 그 남성에게 네가 자꾸 여자로 태어났는데 잘못 태어났다고 자꾸 막 이런 걸 꼬시니까 그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버리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 여동생 은정이 얼마나 힘이 세요, 저 아이가.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 아이를 아들로 완전히 착각을 하셨대요. 왜? 힘이 너무 세니까, 발길질도 세고, 야 얘는 진짜 딱 아들이다, 딱 아들이다 했는데 나누니까 딸이야. 얼마나 서운해.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전혀 시키지도 말고 그냥 놔두라고 그러고 몸무게 이렇게 밀어놨대요. 시키지도 않고. 근데 울지도 않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엄마를 쳐다보는데 그렇게 엄마가 한참 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다 아들 기질이 있어. 힘도 세고요. 그리고 뭐 꽃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안 좋아해. 놀이기구, 놀이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고 뭐 이렇게 막 힘쓰는 일 잘하고 막 이러니까는 우리 남편 그러거든. 처제는 건설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그럴 정도로 남성의 기질이 강해. 그러니까 한별이가 여성의 기질이 있고요. 우리 딸인 샛별이가 남성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막 이러면요, 한별이는 쫓아와서 엄마 어디가 아파 이러는데 샛별이는 쳐다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기질이거든요. 그런데요, 남성들한테는 그 기질이 완전히,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정말 그거를 그냥 베이직하게 말씀드리면 뿌리까지 이기적이야. 진짜 죄송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에요. 그거를 여성과 사랑을 하면서 그게 많이 이렇게 녹아지고 깎이는 거예요. 여성이 희생을 하면서. 그래서 여자가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요, 남편이 집안일 안 해주고 애 케어 안 해주면 결혼도 못 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안 하니까 남편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한 부부가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는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 그래서 집안에 있으면서 그럼 집안일하고 다 하겠지 했는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야. 남편이 돌아오니까 왜 이것도 안 해주냐 저것도 안 해다 불평불만 막 내쏟는 거예요. 그 여자분 죄송하지만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건요, 희생이에요. 결혼이라는 건요, 내가 깎이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는 거야, 결혼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이, 부부가 사랑으로 완전해지면 이게 교회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해진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깎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깎이는 것. 여러분들 그게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막 밖에 나가 찾아요. 아니에요. 이웃은요, 내게 붙여준 사람이 이웃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야.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주어야 돼요. 그 이웃을 사랑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아까 오전에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사랑이랑 샛별이 사랑이랑 한별이가 이 셋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문제로 이렇게 부딪힌 모양이야. 근데 우리 한별이가 쟤는 아니 아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랑이한테 그랬나? 사랑아, 사랑은 한없이 인내하는 거라 그랬어. 한없이 참아주고 인내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팍 하고 웃음이 터졌는데, 야,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참 귀하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별나게 저 아이가 좀 더 심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 한별이랑 얘기를 하면요, 어느 때는 이제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못할 때도 있어요. 말을 너무 잘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어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한별이 특히 그거를 뭐라 그래, 어른들이 한 말을 주워다가 쓰는 거 되게 잘해. 되게 잘하는데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건 다 부모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부모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내가 잘 키워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살면 자녀가
그대로 본받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예전에는 왜 초등학교 교실에서 요즘 다 모니터로 하는데 칠판에 막 다 쓰고 그걸 그대로 학생들이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막 쓰고 있는데 뒤에서 어느 남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손을 들어. 왜? 그랬더니 선생님 대가리 때문에 글씨가 안 보여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화가 났어. 야! 너 일어나. 누가 사람한테 대가리래? 그 대가리란 말은 동물들한테 쓰는 거야. 새 대가리, 개 대가리, 닭 대가리. 동물들한테 쓰는 거야. 어디 사람한테 대가리라고 그래? 우리 엄마가 대가리라고 그랬는데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게 부모 모습인 거예요. 애는 그게 잘못된 건지 몰라. 모르고 부모가 한 말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게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 살아야 돼. 이 부부가 잘 살면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애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이웃, 그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들 14절 보면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율법은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주제인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자, 제가 성경 한 구절 찾아 읽을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그 명령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명령 아래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배제한데 나머지 것들만 지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사랑이 주 제목이고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요. 그 생명이 들어오려면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야 그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생명마저도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뭐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고. 사랑은 한없이 참고 인내하는 게 사랑이야. 너도 알잖아. 했던 우리 한별이 말처럼 그 인내하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게 비밀인데요. 여러분들 인내하는 시간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이루기 위해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사랑을 살면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을 단련하여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인내하는 시간 못 들어가고 못 견디죠. 믿음이 없는데 뛰쳐나가죠. 믿음이 없는데 자기가 일해버리죠. 믿음이 없는데 뭐하러 참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뭐하러 회개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는 인생을 살 때 그 시간이 언젠가는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열매를 거둔 그 시간이 반드시 와요. 그렇게 되면 인내를 완전히 이루면 우리 안에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사는 그 시간에 정말 어렵고 힘겨운 그 시간을 통과할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올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 찾을 때 언젠간 끝이 오는 그 시간이 와요. 지금은 이제 꽤 알려진 그 목사님 부부의 간증이에요.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하고 이제 결혼하셨는데 처음 결혼하실 때는 그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분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늘 술을 드시는 분이었고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도 꼭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을 늘상 깨워요. 늦게 새벽에 들어와서도 아내를 깨워요. 들어올 때 키가 있는데 키를 안 열고요. 배를 눌러서 아내를 깨워서 꼭 밥을 먹고 식사를 하시고 주무셔야 돼. 그러니까 아내는 그 시간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실 때 아내를 불러내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야.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근데 그 성악 전공한 아내를 그 술집에서, 그 허름한 술집에서 불러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런 일을 시켰대요. 그 사람한테 그게 치욕이고 모욕이겠죠.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거. 화려한 무대 위에서나 노래를 불렀지. 어디 허름한 술집에서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노래 부르는 그런 일을 하라 그러니 그분한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겠어요. 그 일들을 하고 남편이 술을 거의 정말 자주 마시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마시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아내를 괴롭히고 그렇게 식사를 계속 끓여내야 되고 그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은 매일 늘 그날도 술을 마시고 들어오셨대. 근데 그분은 그러셨대요. 아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대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술판에서 불러내서 부르라 그러면 노래 부르라고 부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대요.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그 사모님은 그분은요 매일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일기를 쓰셨대. 매일 쓰셨나 봐. 근데 그날도 술이 취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열쇠가 만져지더래. 그래서 한 번도 키를 가지고 문을 따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아내를 안 깨우고 뭐 키를 따갖고 이제 집을 들어간 거예요. 이제 꽤 오래된 얘기죠. 지금은 다 번호 열쇠니까. 따고 들어가서 아내를 깨우지 않았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내가 이제 전등을 조그맣게 켜놓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일기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기장을 가져다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일기장을 가져다 읽는데 하루하루 매일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서 죽을까? 내가 내 인생을 마감해 버려야겠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나 포기하고 싶다. 내 삶을 내가 끝내고 싶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먼 길까지 갔다가 못 죽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곤욕을 치른 그런 것들이 다 일기장에 써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걸 참아주고 있었구나. 아내가 힘겨운 시간들을 다 인내하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했구나. 라는 것을 그 일기장을 읽고 이제 회개하신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본인이 목사님이 되셔서 아내가 참아온 그 시간들을 이제 간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내 참아온 그 시간들이 그분을 목사님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술 다 끊어버렸대요. 그 인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인내하는 그 시간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열매를 거두고 그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들 인내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길. 아무리 그 시간이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완성시키는 그 시간이 돌아오니까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버텨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찬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의 자리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여러분들 삶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그 가정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그 가정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깎고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삶은 똑같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여 그것들은 이런 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간음이 뭐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다 간음이에요.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고요. 마술은 속이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이단 파당이라는 이것이 그냥 단지 이단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에요. 서로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그 이간질도 이단 파당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교회 다니면서 술 취하는 사람들 많죠. 예,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건 17절인데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성령과 육신은 서로 대적하는데요. 내 안에서 어떻게 분열하고 싸우느냐. 내가 육신적인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내 육신이 살아나요. 그게 취미로 즐기는 것이든, 그게 술이 됐든, 그게 내가 재미로 여기는 것이든, 그게 놀이였던, 그게 무엇이었던, 내 마음이 가 있는 것들을 내가 그것들을 좋아하면 육신이 막 살아나요. 그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불에다가 휘발유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 육신이 살아나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콧방귀 끼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요. 서로 대적하는. 그러면은 내가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육이 죽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삶을 살아날 때 성령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이 더 강력해져서 내 육신의 자아가, 내가 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다 꺾이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 안에 있든 어떤 고통 안에 있든 그 시간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얼마나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있든 터널의 끝은 있고요. 그 시간의 끝은 있어요. 내가 그 시간을 버티고 불평만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내면 그 시간은 단축이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당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한다면 그게 어떤 일이든 다 통과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힘이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 그 자리 떠나지 맙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늘 그분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늘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넘치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불평들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릎 꿇은 그 자리, 순종하는 그 자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